증인들이에요. 증인. 천국에 대한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을 싹 뺏어가서 주부들이 써먹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이게 뭐냐면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을 순 우리말로 다시 바꾸어서 말을 한다고 하면 신천지라는 말이에요. 신천지. 이 못된 분들이 이렇게 좋은 말을, 신천지라는 말을 자기들이 빼앗아가지고 지금 써먹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천지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했다. 그 창조라는 말을 원어로는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바라. 바라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 것을 뭐라고 하냐면 창조다.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으로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라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새 예루살렘을, 천국을, 신천지를 잘 만들어 놓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기쁨이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영원히 기쁠 수가 없어요. 결혼하면 결혼할 때 기쁘고, 또 승진하면 승진할 때 기쁘고, 돈을 벌으면 돈을 벌 때 기쁘지만 영원히 기쁠 수가 없습니다. 18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창조하는 천국을 통해서 영원히 기뻐하리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은 첫째로 영원히 산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여러분과 나는 살아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뭐가 없을까?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병원이 없을 것 같아요. 아픈 곳이 없으니까.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또 뭣도 없을까요? 장례식장도 없어요. 안 죽으니까, 죽을 수가 없으니까 다 장례식장 거기 가면 다 망합니다. 없어요. 영원히 사랑하는 그 나라에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요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히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늙어가고 있는데,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시고 거기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을 전체를 장악했던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싶어서 뭘 캐오라고 그랬어? 산에 가서요? 불로초를 캐오라고 그랬어. 진시황제가. 그래도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는데, 여러분과 나는 불로초 필요 없어요. 말씀이면 됩니다. 예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으로 영원히 사는 곳이다. 그냥 영원히 살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영원히 사는 곳이다. 살전 5장 16절에 해놨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두 가지만 외쳤어요. 뭐냐?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게 기뻐하라고 했을까?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배가 고파도 기뻐하고, 추워도 기뻐하고, 더워도 기뻐하고, 그 고통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사모했기에? 천국을 사모했기에, 천국에서 살 것을 기억했기에, 천국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쁨밖에 없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바울이 고백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거기 가면 제가 볼 때는 학생들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 학교가 없어요. 선생님도 없어. 제자도 없어.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뭡니까?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대학생들도 대학 등록금을 다 내놓고도 오늘 휴강이다 하면 어때요? 좋아해요. 기뻐해요. 즐거워해. 돈 다 내놓고 자기 돈 썼는데. 거기 가면 대학교도 없고 스승도 없고 학생도 없을 줄 믿습니다. 영원히 즐겁게 살 것은 뭐냐? 내일만 되면은 직장에 나가야 되고 돈 벌러 가야 되고 가게를 열어야 돼. 거기는 직장도 없어요. 가게도 없어요. 돈 벌을 필요도 없어요. 내일 월요일날 스트레스 받을 날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즐겁게 사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 신천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고생도 할 필요도 없고 돈 벌을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회사에 갈 필요도 없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를 사모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물과 탄식이 없습니다. 19절 볼까요? 이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자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첫 번째로 눈물이 없는 곳이 어디냐? 신천지요, 예루살렘이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어린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잠을 자고 나면 뻥긋뻥긋 웃으면서 그냥 너무 즐거워하고 그냥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자고 나면 키가 크고 자고 나면 포동포동 살이 쪄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고 나면은 아이고 허리. 저도 침대에 자다가 그 바람이 좀 많이 그 방에 들어와서 이제 땅 바닥에 자니까 자고 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아주 고통스러워요. 허리뿐만 아니야. 이제 안 아픈 곳이 없어. 다 아파.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냥 이쪽도 저쪽도 다 아파.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눈물뿐이야. 들려오는 소리마다 누가 죽었네.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세 사람이 한 번에 다 죽었대. 한 가족이. 세상에는 눈물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어. 전부 눈물이야. 자고 나면 죽고, 자고 나면 병들어, 자고 나면 아파. 10월 29일 날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놀러 갔다가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다가 막 깔려서 158명이 다 한 번에 죽었어요. 지금도 그 가정에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흘릴 눈물을 다 흘려버리세요. 천국에 가면은 눈물이 없습니다. 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 사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얼마나 통곡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초상집에 우는 사람들을 30명을 돈을 주고 사다 놓고 막 고골하게 한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지게작대기 잡고 대나무 지게작대기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눈물이 끝입니다. 천국에만 가면은, 그 나라에만 가면은, 예수님의 나라에만 가면은 다시는 사망이 없기 때문에 눈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탄식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탄식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 곳이 저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감사하는 곳이다. 시편 50편 23절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위에서도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 아픈데도 감사하래요. 돈이 없는데도 감사하래.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감사하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해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너를 구원해 주리라. 나는 너를 천국에 데리고 가마. 그렇게 약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뭐 하는 곳이냐? 감사만 하는 곳이다.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질투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연의 참 평화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강의를 들었는데 무슨 강의를 들었냐면은 육식의 종말이라는 강의를 들었어요. 육식의 종말. 다시 말하면은 살아있는 동물을 잡아먹고 살기 때문에 이 지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소고기 좋아하죠. 네요. 저 소고기 사준대요.
잘 돼서 소고기 또 사주십시오. 돼지고기 좋아하지요? 닭고기 좋아하지요? 오리고기도 좋아하지요? 개고기 좋아합니까? 그 개고기 먹는다 하면은 저 사람 아주 미개인이다. 그래서 뭐라고 바꾸죠? 보신탕이다. 그러니까 미개인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육식.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동물까지 다 타락했어요. 세상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육식의 종말이 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가 오면은, 천국이 오면, 신천지가 오면은, 새 예루살렘이 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25절 볼까요? 이리와 어린 양과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사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첫째,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친구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리가 어린 양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오, 크니 내가 배가 고프더니 너 정말 잘 만났다 하고 그냥 확 클 거 아닙니까? 시편 11편 6절에 볼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곰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천국에 동물들은 다 있어요. 천국의 꽃들도 다 있어요. 물론 천국에 없는 것들도 너무너무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없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리가 어린 양이 함께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즐겁게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싸우겠어요? 어린 양하고 이리하고 저 양하고 이리하고도 친구가 되는데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싸움을 사람들이 거기 가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럴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 땅에서 싸우는데요. 그러면 나는 못 가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그냥 덤으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살아간다. 이사야 11장 7절에 가서 볼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는 뭘 먹어야 살아요? 채기 안에 토끼는 잡아먹어야죠. 양은 잡아먹어야죠. 그런데 사자가 지금 뭘 먹어요? 풀을 먹고 산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나라, 나를 위하여 창조해 놓은 그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자도 타고 다닐 거예요. 세 번째로 보십시다. 세 번째로는 뱀이 흙을 먹고 산다. 이사야 11장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무리 난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뱀을 가지고 목에다 걸고 뱀을 가지고 막 집에다 키운 사람. 야, 참 취미도 별나구나. 저 사람은 천국에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신천지에 사는 사람이구나. 뱀을 목에다 걸고 막 뱀하고 같이 자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천국에 가면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손가락을 살살살살 재미있게 맛있게 핥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냥
야, 그런 나라가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뱀하고 친구가 되는 날이 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뱀 때문에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뱀은 너의 뒤꿈치를 물지라도 너희들은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는데 이제는 뱀의 머리를 치지 않고 뱀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뱀과 함께 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새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성산에는 해함이나 상함이 없도다. 25절 봅시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은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해함이나 상함이나 누가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빼앗는 사람이나 사기치는 사람이나 뭐 살인하는 사람이나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가 섬기는 사람이고 도와주는 사람이고 협력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전부가 평화로운 사람들이 함께 사는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은 천국을 말한다. 새 예루살렘은 신천지를 말한다. 근데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는데 이 땅 위에 있는 재료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되 이 땅에 있는 것들 구경을 전혀 못할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몇 가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새 예루살렘은 구경할 곳이 끝이 없다. 지금 이 세상도 구경할 곳이 너무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여행을 갑니까? 유럽으로 가요. 돈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여행을 가죠? 동남아로 갑니다. 조금 중간쯤 되면은 그럼 뭐 일본이라도 가고 뭐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 돈 없어도 괜찮아요. 자동차가 없어도 괜찮아요. 마음껏 가고 싶은 거 다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는지 그 아름다운 것을 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더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그래도 결혼하는 시간인가 봐요. 신랑과 신부가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인가 봐.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실컷 구경 못했던 여러분들, 관광 못했던 여러분들, 마음껏 관광하고 마음껏 구경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컷 먹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회를 참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조금 누가 뭐 좋은 거 사준다, 맛있는 거 사준다 하면 그때는 뭐 먹고 싶어요. 회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회를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회를 안 먹어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도 아마 회는 안 먹을 것 같아. 왜냐하면 죽이는 건 안 할 거니까 과일 종류로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도 또 뭘 죽이고 잡아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먹으면 안 되니까 분명한 것은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동남아에 가도 먹을 것 많아요. 유럽에 가도 먹을 게 많아요. 일본에 가도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음식들이 무궁무궁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왜? 화장실에 갈 일이 없으니까. 그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향기로 끝나는 거예요. 향기로. 그렇게 기쁨으로 끝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기뻐요. 향기로. 화장실이 없어요. 그 나라에 가면은. 근데 먹기는 먹어요. 먹어도 그렇게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서 향기가 넘쳐요. 아, 나도 천국에 가서 여기서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과일들, 동남아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과일들, 유럽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과일, 천국 가서 다 실컷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도 실컷 하고 먹을 것도 실컷 하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실컷 사랑을 받는 곳이 바로 어디냐?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 나라에. 여기서 사랑받고 싶지 않는 사람 있나요? 오지간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내가 아내만 사랑해주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야 받는 거지 일방적으로는 안 돼요. 아들이 세배했어요? 예, 해놨어요. 세뱃돈 많이 줬어요? 많이 줬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사랑이거든. 그럼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일방적으로는 안 돼. 예, 안 돼요. 저 나라의 천국에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사랑받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나는 좀 못 배웠다고, 나는 좀 돈이 없다고, 나는 좀 못생겼다고, 나는 좀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했다고 그렇게 대접도 안 하고 사랑받지도 못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거 하나도 안 따져. 너 못 배운 거 상관없어. 못난 것도 상관없어. 목회를 잘 못한 것도 상관없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 예수님의 천사들을 다 붙여가지고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실컷 사랑받으세요. 실컷 인정받으세요. 실컷 대접받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대접도 하고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곱절로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고 또 아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